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 오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에어컨을 안 틀었었는데 오늘 에어컨을 틀어야 그냥 조금 시원한 것 같아요. 올 여름도 여러분들 건강에 잘 유의하셔서 올 여름 아픈 분들 없고 다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한 덥다고 우리가 나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지 않고 더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무슨 관계요? 사람과의 관계도 있어요. 또한 자연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다 다르지요. 부모와의 관계가 다르고, 또 자녀와의 관계가 다르고, 형제와의 관계가 다르고, 또한 친구와 친척과의 관계가 다르고,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 같으면은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상사와의 그런 관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가, 내 위치가 어딘가, 내 위치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그 몇째인가, 저는 막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나 우리 누님한테 조금 어리광을 부려도 좀 괜찮아요. 그 봐도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남이나 장녀가 어린 양을 부린다고 하면 이건 좀 그렇잖아요.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위치를 알고 그 관계를 잘 하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한 것은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일까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가 있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즉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했던 한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다 보니까, 즉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비극이 왔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그러므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 얻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시작됩니다. 자,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 두 번째 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스리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경험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경험한 것이 있는데 경험한 다음에 그는 어떤 고백을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으로서 두 번에 걸친 꿈을 꿨어요. 첫 번째 꿈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이미 우리가 몇 달 전에 살펴본 2장에서 보았습니다. 큰 신상 하나가 꿈에 보였는데 그 재료가 다 달라졌었잖아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또한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또한 배와 넓적다리는 못으로 되어 있었어요. 노수로 되어 있었고, 종아리, 두 다리를 얘기하는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고,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합해져 있었고, 이런 큰 신상을 보았어요. 그런 큰 신상을 보았을 때에 하늘에서부터 돌 하나가 내려와 가지고
다리를 돌을 그 발가락을 쳤을 때에 그 신상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리고 그 돌은 점차 커져가지고서 나는요 태산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꿈이었어요. 이 첫 번째 2장에서 보았었던 첫 번째 느부갓네살 꿈은 하나님께 왜 이 느부갓네살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느냐면, 세상 역사가 특별히 4대 제국이라 할 수가 있는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라고 하는 이 큰 거대한 제국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소멸되고 또 어떤 나라가 이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첫 번째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개인에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말, 그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4장에서 보는 두 번째 다니엘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개인에게 주십니다. 누구 개인에게냐면 느부갓네살 왕 개인에게 이 말,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첫 번째 꿈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인간 모두에게 이 말, 그런 꿈이라고 한다고 하면 두 번째 꿈은 개인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당되는 그런 꿈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같이 우리가 봉독한 건데 19절부터 보았습니다만, 그 꿈의 내용은 10절부터 17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같이 보았던 19절부터는 다니엘이라 하기도 하고 그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똑같은 인물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벨드사살이라고 했었던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19절부터 우리가 보았었던 30 몇 절입니까? 3절까지 나와요.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까지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어떤 꿈이냐면 이런 꿈이에요. 이제 밤에 자면서 꿈을 꿨는데 나무 하나가 자라기 시작해. 근데 그 나무 하나가 계속해서 자랍니다. 얼마만큼 크게 자라는지 마치도 꿈에서 보니까 하늘에 닿을 만큼 그렇게 크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나무의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무로 몰려들어 가지고서 나는요 그 나무 맺은 열매를 따먹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들짐승도 거기에 모여들어 가지고서 나는요 거기 그늘에서 쉬고, 또한 새들은, 하늘에 나는 새들은요 그 가지에 깃들이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들짐승 새까지도 그 나무에 다 몰려들어 가지고 쉬고 열매를 따먹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때 그런 것을 보는데요 하늘로부터 한 거룩한 자가,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을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게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16절까지 이게 지금 그 꿈의 내용입니다. 그가 보았었던 큰 나무를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순찰자가, 거룩한 자가 보면서 뭐라고 하면 베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베기는 베는데 그루터기는 그냥 두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가지에 깃들이고 또한 열매를 먹고 했었던 사람들 다 해쳐버리라는 거예요. 사람도 떠나가게 만들고 짐승도 떠나게 만들고 그 새들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루터기는 쇠와 노줄을 동여버리래요. 그리고 그렇게 7대를 지낼 것이다. 그 16절에 보니까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왜 이런 꿈을 주셨고 왜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잘라져가지고 다 헤쳐버리고 그 열매도 다 흩어버리고 들짐승이나 새를 흩어버리라 하시는가? 그 목적을 17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17절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같이 한번 17절 같이 볼까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씀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간단하게 17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능자, 권세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가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제가 정했는데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바꾼다고 하면 주권자 하나님, 그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그것을 그냥 쓰기 위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해봤는데,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의 목적은 뭐냐면,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냐,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냐, 누가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 인생을 다스리냐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꿈을 주셨을까? 이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상태가, 태도가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을까?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주셨을까? 지금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 가지고 누구를 부르느냐 하면 다니엘, 바벨론식의 이름은 벨드사살을 불러 가지고 꿈 얘기를 합니다. 꿈을 들은 다음에 지금 이 다니엘이요 놀라 가지고 한동안 말문이 막혀. 거기 19절 말씀을 보니까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너무 그 꿈이 충격적이고 그 임하는 그런 어떤 재앙이라고 할 것, 심판이라고 할 것이가,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금 꿈을 해석하는데 말문이 막혀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번면할 것이 없고 그냥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아는 것처럼, 네가 지금 아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 다니엘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19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당신의 대적에게, 당신의 원수에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해석이 뭘까? 왕께서 보신, 마치도 땅에서부터 얼마나 크게 자랐느냐, 하늘에 닿을 만큼 크게 자란 그 나무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하면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예요. 거기 그 22절 말씀 보니까,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곧 왕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왕이 얼마나 지금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존재인가를, 마치도 그의 어떤 영광이라든 그의 위엄이라든 그런 것들이 하늘을 찌를 듯한, 하늘에 닿을 만큼 그렇게
위대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곳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먹는고 그 나무에 열매가 맺었고 잎사귀가 풍성하고 그런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면 왕의 영화로움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권세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사람들이 와서 다 거기에 몰려들 뿐만 아니라 들짐승까지도 새까지도 거기에 그늘을 와서 쉬기도 하고 나무까지 앉아서 쉬기도 하는 그런 것들. 그만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들짐승까지도 또한 새까지도 그 어떤 권세가 임하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서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말 한마디에서 사람들 다 움직이고 또 들짐승이나 새까지도 그뿐만 아니라 이 지금 느부갓네살 통해서 다 먹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나무를 보는 가운데에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베어라. 그리고 그루터기는 남겨두래요. 그리고 그 나무를 벨 뿐만 아니라 나무에 몰려들었던 사람이라든지 들짐승이라든지 새라든지를 다 흩어지게 해라.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왜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이 말씀 주시느냐 하면 교만입니다. 생각해봐요.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를 물리치고요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의 나라를 금으로 상징되고 또한 머리로 상징을 했었어요. 영화로운 나라입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서 다 이겼어요. 그리고 또한 전쟁에 나가 이길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 피지배국에 가서 약탈해 와서 물질적으로도 풍부해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대단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내놓고 자랑할 만해요. 그러니 교만하지 않겠어요? 교만할 대로 교만했겠지요. 지금 그래서 다니엘이 22절에 보니까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라. 당신을 꺾을 자도 없고 대적할 자도 없고요. 당신은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무로 상징된 것처럼 하늘에 닿은 나무로 상징된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그 음성이 나가지고 이제 쫓겨날 거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천하를 호령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사는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마치 소처럼 풀을 먹고 산다. 또 어디에 기거할 데가 없어가지고 한 이슬을 맞아야 돼요. 얼마나 비참한 신세입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요? 7년이라고 하는 7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때는 연입니다. 7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깨닫는 그 기간이 그 7년이냐면 여기 지금 2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다. 이걸 깨달을 때까지 7년이라는 기간이 걸릴 것이고 이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다시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2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주를 왕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베라 가셨지, 베라 가고 그루터기는 그냥 두라 가셨어요. 다 뽑으러 가시질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남겨두어서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왕위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뭘 깨달아요? 밖에 나도 들짐승처럼 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내가 교만했던 거, 내가 인간으로서 별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만했던 것이 잘못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 깨달은 다음에서야 다시 하나님께서 왕위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하면 이 꿈의 해석을 하고서 하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27절 말씀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지금 이렇게 위태롭습니다. 교만해서 이렇게 위태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공의를 행하세요.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그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혹시라도 이런 꿈을 이루시지 않고 당신이 쫓겨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면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 3장을 보았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만들어요?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높이가 30m, 폭이 3m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새겨놓고 마치 또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절을 해라. 거기에 절을 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그 준공식을 할 때에 악기가 연주되는 그런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절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결국은 풀무불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교만했던 거예요. 천하를 지배하면서 다 정복하고서 지배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큰 신상을 만들어 30m나 되는 그런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는요 자기 이름을 내기로 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만했었던 자가 분명히 다니엘이 권면했어요.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당신이 죄 용서함 받으면 겸손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당신이 내쫓김 받지 않고 혹시라도 계속해서 왕이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짓을 하는가를 28절 이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더 보지요. 자, 거기 28절 29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꿈꾼 것이 다 이루어졌대요. 어떻게 이루어졌나? 29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지금 꿈을 꾸고 지금 그 해석을 들었고 또한 다니엘의 권고까지도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났느냐 하면 12달 대략적으로 1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왕궁 지붕에서 거닐면서
우리는 말하면 옥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그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보세요. 거기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 31절 같이 한번 봅니다.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소송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이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지금 꿈을 먼저 꾸었고 또한 대략적으로 1년 정도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어찌 보면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거겠죠. 옥상 높은 데 올라가서 여기저기 다 보여. 다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큰 바벨론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만들었다. 내 큰 능력으로 내 권세로 건설했어. 내가 전쟁에 잘했어. 빼앗았어. 그래서 내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그 넓은 영토를 차지해서 다른 피치배국에 가서 그 각종 그런 어떤 재물 같은 것을 빼앗아 왔기 때문에 이 나라는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살기 좋아. 내가 대단한 존재야 라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의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나는 대단한 존재다. 어디에서 또 나와 같은 존재가 없다. 이런 대바벨론 제국을 누가 건설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 왕위를 너한테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대.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람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말이 들렸을 때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참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만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또 그 교만했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니엘을 통해서. 당신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공의를 행하고 또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십시오. 사하십시오. 그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서 이런 일이 임하지 않으려니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권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만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냥 그대로 교만합니다. 그러면서 뽐내고 자랑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꿈이 이루어져서 세계를 호령했었던 왕이 밖에 나가서 들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아야 되고 밤에는 이슬을 맞아야 되고 그 머리털을 깎지 않아서 손톱을 깎지 않아서 마치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뻣뻣하게 되고 손톱이 자라가지고서는 깎지 않고 자라서 새 발톱과 같이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는 회개하지 않고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 18장 12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주부의 그 다음 주 설교의 본문을 미리 싫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녀서 4장을 읽어보신 분들 계실라나 모르겠어요. 4장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말이 나옵니다. 혹시 뭔가 아세요? 이 한 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사람을 다스리시며 그 지극히 높으신 자가 사람을 다스리시며 이 말이 계속해서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사람을 다스리시며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분수를 알길 바라요. 우리 자신들의 위치를 알길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했지만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왕의 자리에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대단한 이 지금 느부갓네살 얘기한 것처럼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멀쩡하고 건강하다가도요 병원에 가보면 별거 다 아닌 것 하나를 가지고서 나는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지방의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좀 안타깝더라고. 병원에 가면 병명은 안 나온대. 근데 진통제를 먹지 못하면 변통제를 먹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요. 뭐 그냥 말쑥하게 꾸며 있고 그냥 하니까 대단한 존재 같은데 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자기 자신 잘했다고 대단한 존재라고 자랑했을지 모르지만 쫓겨나니까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자, 한 번 더 보지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변했을까?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고백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37절 말씀에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37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것을 겪고 난 다음에 고백인 거예요.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소처럼 살다가 이제 7년 만에 다시 회복해서 다시 왕위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고백한 것이 오늘 37절의 말씀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 이 하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한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내게 행하신 나를 쫓아내서 왕위에 세우시는 것도 그렇고 나를 쫓아내신 것도 그렇고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하신 모든 일들은 진실합니다. 의로우십니다. 누구도 거기에 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신다. 그래서 1절부터 가서 보면은요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그것도 그의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고백인데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지금 자막이 떴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가 그 겪은 것들을요 각 나라 언어로 그 백성의 언어로 다 지금 기록을 해가지고요 그들에게 다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였고 여러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말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맞게 말을 다 말로 기록을 해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누가 겪은 것을요? 자기가 겪은 것을. 자기가 겪은 것. 그리고 자기가 겪고 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참으로 크도다. 2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십니다.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런 두 번째 꿈을 꾸고서는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도다.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로도 한 방 맞았어요. 들짐승으로 쫓겨난 것처럼, 소처럼 풀을 먹는 것처럼 한 방 맞아가지고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네.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섭리하시고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별 존재가 아니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이 왕이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돼. 너희들도 하나님 다스림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 그게 복받는 길이야. 그렇게 지금 느부갓네살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깨닫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 일을 경험하기 전에는 몰랐어. 자기 대단한 존재를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겪고 나서 보니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종합하고 맺으려고 해요.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지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지 창조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망독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망독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길 바라고,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가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순응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따라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원천과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